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이 아주 너무너무 성령 은혜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기도는 거룩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기도에 관해서 조금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우리 여기에 써있죠? 16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역대하 11장, 역대하 7장. 네, 여러분 뒤에 화면에 있죠? 오케이. 제가 11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 한번 여러분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를 여러 제목들을 놓고 오랜 동안 기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 우리 옛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의 정성이 지극하면 감천, 하늘을 감동시킨다. 하늘도 감동해서 그 지극한 정성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여기시고 받으실까요? 기도에 지극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극한 정성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극한 정성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실까요?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에 이어서 왕으로 취임한 다음에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소를 몇 마리 드렸어요? 1000마리. 우리 한국교회 1000번제라는 거 아시죠? 1000번제. 그 무슨 말이에요? 1000번제가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지만, 그러나 그래서 왜 우리 한국교회에서 막 1000번째 기도회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이 중에 하신 분도 계세요?
뭐 그게 잘못됐다 어쩌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인가 하여튼 그 1,000번제가 한 번 또 한국교회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1,000번제가 뭐예요? 1,000번을 1,000일이니까 한 3년 조금 못 되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기도를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작심해도 3일인데 세상에 작심한 걸 1,000일 동안이나 끌고 가다니 이거 귀한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아쉽고 잘못됐죠. 첫 번째는 1,000번제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 바로 역대하 1장에 솔로몬이 그 성경 구절을 봐야 돼 직접. 자, 6절, 1장 6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1장 6절에 역대하 1장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 개역 개정성경이 이렇게 하는데 전에 성경은 한글은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꼭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되냐면은 어떤 목사님들이 한번 잘못 이해해가지고 1,000번을 제사를 드린 걸로 매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아까 말한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까? 세상에 1,000날이나 쉬지 않고 번제를 드렸다니. 그래서 이제 그 1,000번제를 따라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역대하 1장 6절의 이 솔로몬의 이 구절을 보고 1,000날을 제사 드리는 것은 성경에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 고개 하나고, 두 번째 1,000날이나 10,000날을 드리는 것도 귀하고 100일을 드리는 것도 귀하고 10일을 드리는 것도 귀하고 한 번을 기도 드리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마치 이 1,000번을 쭉 드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저렇게 쓰고 고생하는데 내가 응답해야지, 하나님도 응답 안 하실 수 없다, 이렇게 가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1,000번 정도는 뭘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1,000번째 마지막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것도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다 막 이래가지고 더 은혜가 충만하게 나가지만, 하나님은 1,000번 정도는 드려야 마치 하늘이 감동해서 그렇게 하듯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1,000번까지 안 가고 몇 번쯤에 응답하실까요? 빨리 응답해야 돼. 지금 전화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몇 번째쯤 기도드리면 응답하실까요?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앞에 역대하 7장 5절을 보면, 역대하 이 7장은 아까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왕 돼 가지고 처음 한 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지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던 성전을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도 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왕궁을 훨씬 많이 지었어. 그 왕궁이 누구 왕궁이냐면 자기 각 나라에서 정략 결혼한 왕비들, 이런 사람들 왕궁을 훨씬 많이 지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성전이 완공된 그날,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7장 5절에 보면 이때는 제물을 얼마나 바쳤을까요? 많이 바쳤어요. 많이가 얼마? 여러분 성경 보고 말하면 그냥 짐작으로 말하시라니까. 처음에 왕 됐을 때는 소 1,000마리를 드렸는데 그것도 엄청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소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 그 밑에 보면 이제 성경에 성전에 보면 놋제단, 놋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 번제물을 태우는 게 있는데, 여러분 소 12,000마리, 양 12만 마리 여기다 태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태워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성전에 넓은 뜰이 있죠. 우리로 말하면 이 광장 같은데 거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단으로 만들어서 드려요. 아니 1,000마리의 소를 들여도 응답하셨는데 세상에 22,000은 22배야. 12만 마리면 120배를 드린 건데 하나님이 더 응답하셨겠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몇 마리를 바쳤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귀한 거지만 하나님이 쓸데없다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이번엔 더 크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이제 감사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이 짐승에게 옮기시고 이 동물에게 옮기시고 이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자리에 우리 대신 동물을 하나 죽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될 만한 동물이 대체 몇 마리나 얼마나 귀한 걸 드려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혹은 비둘기라도 드려라.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1. 죄의 크기. 2. 그 사람의 경제적 가정 형편.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여튼 이 목사가 물어보는 건 항상 거의 다 뒤에가 2번이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죄가 크면 소를 드리고, 이건 좀 하찮은 죄니까 비둘기 드리고 이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죄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정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사람끼리는 빚을 내서라도, 옛날 말로 달러 빚을 내서라도 소를 사야지.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형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둘기라도 괜찮다, 혹은 양도 괜찮고 소도 괜찮고, 무엇을 드리느냐, 어떤 동물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맞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마리 소를 드렸던, 아니면 이 거룩한 낙성식에 우리가 지금 저 앞에 써놓고
내가 이제부터 이 성전에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을 두겠다. 이곳서 기도하면 내가 항상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던 말씀으로 내가 이 집을 축복해서 네가 여기서 무엇을 기도하고 뭘 하든지 간에 다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 역대하 7장에 보니까 세상에 솔로몬이 소를 22,000마리나 드리고 양을 12만 마리나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소를 몇 마리 드리냐 양을 몇 마리 드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천하 없이 죽을 죄를 졌어 하나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제 형편이 비둘기밖에, 그것도 산비둘기라도 또 산에서 잡아서 들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살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아직 소 한 마리 정도야 100마리라도 드리지, 이런 마음으로 소 한 마리 띡 이렇게 드릴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드리는 소 한 마리보다 비둘기가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처럼 마음을 상하고 그 비둘기의 피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고 나가는 그 성도의 번제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원칙이, 이 용서하시는 원칙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예수님께서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잠깐 나눴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광장에서 온 사람들이 보는데 딱 서서 옷도 기막히게 입고 손을 딱 들면 도포자락지 쫙 이러고 올리니, 야, 저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감동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모습으로 연출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기가 막혀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에 정확히 11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도 짓지 않고 쫙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야, 진짜 저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라고 생각할 만한 모습이에요. 세리는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도 죄인이지만 인간적으로도 야, 진짜 저런 인간한테 저렇게 살아가냐,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닌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기를 내었는지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감히 하늘을 들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해. 바리새인은 딱 고개를 들고 쫙 이렇게 그냥 막 손만 이렇게 막 성령이 막 임하는 것처럼 막. 주님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차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 성전을 내려가겠느냐. 우리는 다 알아요. 당연히 세리지. 그러나 아세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우리말로 하면 뜨거했을 거예요. 아니 그 뻔한 걸 왜 물어봐? 왜? 사람들은 누구의 기도가 응답될 걸로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당연히 응답. 그러나 분위기를 보니까 차마 대답은 못해요. 주님이 바로 대답을 하세요. 왜? 괜히 물어봐봤자 또 쓸데없는 다툼 나니까 세리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려간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 자체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뭐라도 막 내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뭐를 해야지만 하나님도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나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진솔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늘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흥분하거나 막 살다 보면 막 삐죽빼죽 그냥 막 미움도 나오고 막 말도 거칠고 성격도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리쳐보내가지고 더 사람을 속태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경험을 안 해보잖아요. 성격이 느리쳐보내가지고 뭘 물어도 아무 대답도 안 하는 사람은 참 남들 볼 때는 세상에 저런 호인이 없어 말하지만 와이프들은 죽어나요 그냥. 사람의 성격은 무엇이나 다 악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중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로 8절 한번 봅시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 역대하에 훨씬 지나서 포로기 때 이후에, 그때 그 포로기 이전인가 그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나, 우리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읽으면 다 아는 구절일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기듯 같이 한번 저 앞에 화면을 보시고, 보이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까지요. 7절까지. 지금 미가 선지자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어떤 마음이에요?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왜?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음속에 궁금한 거야. 오늘 기도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러면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건 그냥 보통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로는 택도 없을 것 같아.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천천이면 뭐예요? 1000 곱하기 1000. 이거 100만 마리예요. 100만 마리. 아까 솔로몬은 22,000마리와 12만 마리. 이건 비교도 안 돼. 100만 마리의 숫양을 이 정도면 기뻐하실까? 이거예요. 지금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그 다음에 만만의 강물 같은 경우, 만만은 뭐예요?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짐승을 1억 마리를 잡을 때 흐르는 그 기름, 이 기름이 어떻다고? 우리는 1억 마리를 한 번도 안 잡았으니, 그러나 상상해보면 거기 나오는 기름들이 막 강물처럼 흘러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로도 안 될 것 같아. 내 허물을 위하여 뭘 드린다고? 내 맏아들을 인신공양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리는데 누구를 드린다고? 내 큰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는 뭐예요?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요 맏아들은 제일 중요한 놈이니까 요걸 드릴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 아들, 딸들, 자식들을 드릴까? 점점점 재물과 드리는 것이 커지는 걸 알겠죠? 미가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응답을 받을까? 이 관심은 다 있다는 거야. 그러나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저런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 큰아들을 각을 떠서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 자식들을 드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미가 선지자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짝 비꼬아서 너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받으실 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약에 번제물로 죽여서 드린다면 누구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누구를 죽여야 돼? 자신. 너가 죽어서 그러면 너를 제물로 드려야지. 이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와 가까이 있지만, 입으로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고 찾지만 마음으로부터는 멀어져 있다는 이런 자기 마음대로의 삶에 형식주의에 물들은 제사와 신앙생활에 오래됐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요? 자꾸 무엇을 드려야 될까로 점점 좀 빠져나가요. 왜? 자기들이 그것만 신앙생활에 남아있으니까. 자기 신명을 쪼개고 양심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이미 관심이 없어서, 이미 자기들이 이렇게 안 살아온 지가 오래야. 그러니 그런 건 생각도 안 나고, 저 맏아들을 드릴까 내 자식을 드릴까, 이거는 당시 이방 족속들이 실제로 몰록이라는 신에게도 아들을 드리고 막 이랬었어요. 이방 민족. 왜 그러겠어요? 마음에 막 뭔가를 자기가 바라는 신에게는 간절히 바라는데 자기가 그 신의 이쁨을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수록 뭘 드리는 거야? 더 많이, 더 큰 걸 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방신들이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게 자칫 안 좋은 종교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굳이 이런 예를 드리는 것도 참 유치하지만 신천지 뭐 이런 종교다닌 잡스러운 데들은 결국 뭐를 많이 하면 거기서 올라가요? 돈을 많이 내면 올라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라도 안 되면 내 자식이라도 죽이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냐라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죽여서 바쳐야 될 그런 마음이 간절하면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지. 지는 안 죽고 지 삶은 안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복은 받고 싶고,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앞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일도 기억하면 아, 그거였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량, 만만의 이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고 뭐 맏아들을 드리고 자식을 드리고 죽이려면 너를 죽이는데, 그것도 우리를 실제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의를 행하라. 인생을 어떻게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환경이 이러네 저러네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정의를 행한다. 이 말은 막 정의의 사도처럼 막 다른 사람을 칼로 휘두른, 다른 사람에게 내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장 겸손하게, 이 말은 이 겸손하게는 사실은 조심스럽게라고 어느 게 번역인데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이것은 제가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있죠?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 이 경외.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도 내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세리와 같은 마음. 설령 우리가 세리처럼 살지 않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부족한 우리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이, 그건 뭐 나도 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그 후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함을 모든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런 주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달라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마음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 승천하시기 마지막 요단강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감히, 자기도 자기를 알거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밖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요 거룩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준공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말씀처럼 그렇게 놀랍고 귀한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은, 그것은 재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혹은 그렇게 기막힌 성전을 완공했으니 성전의 기막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그리고 17절에 그 다음 구절 하는 말이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나라를 오래도록 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제1계명, 2계명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라도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삶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찌르시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위로 주실 때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우리를 새기고 내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나누며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옛 습관은 죽고 조근병까지도 막 펄펄 날뛰었던 누구 말대로 망아지 같은 마음도 다 죽고 주님을 바라보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는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가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라고 은혜의 통로로 주신 분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거룩한 것입니다. 기도가 거룩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 앞에 늘 나를 햇빛 앞에 축축하고 꿉꿉한 것을 펴서 다 말리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 열고 나아가는 진솔함,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가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벌써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것도 6년이 돼가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이고 여러분들은 또 그전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오랜 동안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드릴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중심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지금 기도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이렇게 이 밤에도 기도드립니다 하는 그 중심,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시는 거룩한 뜻에 아멘하며 내 삶을 늘 하나님 앞에 맞추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만 일방적으로 쪼가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간절히 이걸 하나님의 바라고 구하는데 혹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거나 어떤 느낌이 있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아닌지 기도 후에 그것을 한번 순종해보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도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 누구 말대로 주파수를 맞추는 것,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룩한 기도라고 믿습니다.